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많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일을 실었을까요? 오늘 이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복하고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인구조사의 명령을 받은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에게 3절에 보면요, 요압이 하나님이 하시려면,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려면 100배나 더해 줄 수 있는데 굳이 왜 이 인구조사를 하냐고 다윗 왕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 보았죠, 마음이 격동된 자,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부추겨요. 누가 부추겼어요? 사단이 부추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테스트,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그리고 연단이 있다고요.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유혹이 있어요. 템테이션. 그러니까 지금 이 격동은 템테이션이에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막 격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4절을 보면요, 재촉을 해요.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에서 8절까지 이르면요, 재촉을 해서 요단을 건너고 그 다음에 길르앗에 이르고 시돈으로 돌아 드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가서 유다 남쪽으로 내려와 부엘세바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다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8절에 보면요,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을 두루 돌아서 9달 20날 만에, 거의 1년이죠. 9달이면 강원도만한 땅,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땅을 1년을 조사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한 걸까요? 그렇게 조사하고 지금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9절에 요압이 보고를 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는요,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부풀려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받고 나서 10절을 보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왜 죄일까요? 다윗은요, 어린 소년일 때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다윗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이셨어요. 그렇죠? 또 다윗이 사울에게 시기질투로 미움을 받아 쫓겨다닐 때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같은 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사울이 창을 던지죠. 그러면
사울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자예요. 그런데 그 가까이 앉아서 밥을 먹다가 창을 던졌으면 그야말로 다윗에게 전통으로 맞아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가까운 거리에서 던진 그 활도 비껴나가게 하셨다고요.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사람의 숫자나 어떤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자 되어주시는 그야말로 은혜의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인구조사는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쌓은 답이지 하나님은 그야말로 1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군사의 숫자로, 군사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에 따라서 전쟁을 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것을 부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아닌 거예요. 어제 말씀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인생을 경영하고 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보호자가 없으면요,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때로는 부모 보호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부모 보호자가 없으면 자녀들의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해요. 때로는 남편 보호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는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내게 영적인 보호자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영적인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를 내가 붙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 영적인 보호자는 죄인인 날 위해 죗값을 치러 주셨음을 내가 믿을 때, 나는 죄인인데 그런 죄인인 날 위해 예수님이 죗값을 치러 주셨구나, 이것을 믿을 때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새벽에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던 내용이었어요. 왕이 되고 사울이, 그리고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신경 쓰고 백성을 믿다가 결국은 악한 병이 왔고, 그러므로 다윗을 계속 괴롭히고 그렇게 끝나는 게 사무엘상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는 그 사울이 이젠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크게 범죄했던 것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아내인 밧세바를 얻고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지요. 죗값으로. 그리고 그 아들, 그러니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에게 얻은 아들은요, 그 죗값으로, 다윗의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죽음이 다 하나님이 죽인 죽음은 아니에요. 죗값으로 마귀가 찍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여러분, 사단도 성경을 보면 죽이는 권세가 있다고요. 밧세바가 임신한 그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면서 통간에서 나온 그 아이를 다윗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금식하며 울며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아이는 죄의 삭시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들어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찍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가까운 사람의 임종 앞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는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그가 남편이라면 당신 정말 잘 살았어. 그리고 정말 고맙고 내게는 당신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당신이 내게 이렇게 잘해주고 내게 정말 좋은 사람이었기에 당신은 좋은 데 갈 거라고. 물론 예수님을 믿는 남편이라면 그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임종 앞에 있다면요, 분명하게 말해줘야 해요. 당신은 죄를 짓고 살았다. 그리고 죄 없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러기에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그 죄값을 지불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믿지 않으면요, 사단이 찍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쳐다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야말로 우편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따라하라고 그렇게 안내해 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가는 사람에게 굳이 그렇게 해야 해? 아니요. 그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안내해 줘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을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내게 잘해줬고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으면 그 사람이 좋은 데 갔으면 좋겠죠. 천국 갔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먼지털 같은 죄라도 지옥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데요.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감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죄를 범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요. 내가 미련한 짓을 행했다고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을 때는, 밧세바에게서 나온 아들이 죽을 때는요, 주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구하지만 죄의 값은 마귀가 가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를 살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는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신앙, 보혈신앙이 아니면 우리는요, 사단으로부터 보호받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오랜 세월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그야말로 헌신했고 교회를 몇 개씩 세웠고 매일 선교 나가서 선교지에서 애쓰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신앙은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제 가운데 허덕이며 늘 주님 앞에 회개하지만 그렇게 자백하면 우리 예수님이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주님은 죄인인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세요. 아멘. 다윗의 인구조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은 일도 없고,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그리고 지금 130만이라는 이 군사 숫자가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하세요. 다윗에게. 이것은 내일 새벽에 보고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셨음을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